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또한 올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잠깐 비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는 교회들이 배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죠. 이 배도는 WCC 종교통합이라든지 이러한 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장차 일어날 거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실질적으로 종교적 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맹신이고 또한 잘못된 그 신앙에 빠져서 구중물 같은 말씀을 먹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가끔 세상 사람들이 들도 행하지 않은 한 죄를 짓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헌금을 행경하고 영수증을 이주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입으로 거룩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행위는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이 집이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했더만 나중에는 갚지 않고 배째라 하고 되어놓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공포심을 조작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공포심으로 조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잘못된 설교를 통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목사들이 행하는 잘못된 행위들이 뉴스에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만일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거듭난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잠깐은 죄를 생각하고 마음에 품을 수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우리 사람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 사탄의 묘기에 빠질 수는 있지만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교회를 비판하면 그 비판한 자가 이단이라고 단정하더군요. 자신들의 잘못했다고 회개는 하지 못할 만큼 그런 남발의 말을 해서는 아니 되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잘못된 것을 또 말씀을 한다면 돌이켜보고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발전되고 믿음은 성숙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에게 행하는 죄와 또 잘못된 복음이 우리를 사탄의 밥이 되게 만들고 지옥에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이겨내고 또 우리가 잘못된 행위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며 믿음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의 그 피가 소중함을 느끼고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교회를 비판한다는데 비판하지 말라, 다 하나님 한다고 그래요. 헌금도 하나님한테 했으니 너는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임의대로 쓰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헌금 제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바울이 연보를 모아서 다른 지역의 교회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까지도 자기는 조심스러워서 자기 스스로 천망일을 하면서 경비를 사용하여 바울은 복음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헌금 제도나 교회에 행하는 모든 그 행사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는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신명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편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념적인 논쟁을 통해서 좌파 우파를 만들어서 그것이 어떤 구원의 증거로 삼는 잘못된 그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것은 자기들은 합당하고, 그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 그걸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잘못된 논리를 갖다가 들어대고 있습니까?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판단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은혜로 받는 구원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눈에 들보를 가지고 티 있는 그 자를 판단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보는 율법의 두 표로 가려져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의인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죠.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사용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면서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판단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모든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알고 잘못 행하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죽음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틈에 바르고 양의 살을 먹어야 했습니다. 문설틈에 양의 피가 없는 것은 죽음이 왔지요. 모든 짐승의 들과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에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법이고,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말씀이 진리고
어떤 말씀이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그 미혹에 빠져서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범합니다.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들포주를 마시고 음료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종교의 늪에 빠져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많은 교회가 건물마다 세워졌고 밤에 보면 화찬란한 네온사디의 불빛이 십자가만 보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정말 정결해야 되고 죄가 없어지고 더 아름다운 도시가 돼야 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날 정부나 오늘날 이런 행위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썩었고 얼마큼 잘못되었는지 이 오늘날 이 현실에 이 대한민국에 보면서 저 자신이 느껴지고 보는 바입니다. 올바른 말씀이 전했다면 국민들이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있을 것인데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전부 다 배도하는 들포도주를 먹게 만들어 취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죄악 속에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구원은 나하고 예수님 차이입니다. 구원은 내 개인의 문제지 어떤 집단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 어떤 헌금의 제도에서 구원을 사고팔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고 내 종교적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올바른 복음을 가졌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이 없다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분명히 맛을 내야 하고 빛은 분명히 어둠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요 소금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도 영광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